이삭을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 이야기가 우리가 이삭을 믿음으로 그 자녀 역시도 아버지의 그 믿음 그대로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했으며 어떠한 제사를 드리며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자란 그 이삭 역시도 그 나이에 젊은 그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자기가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 제단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부모 역시 또 어떻습니까? 노쇠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뿌리치고도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삭은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반항할 수 없다라는 거가 이미 이삭의 마음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항상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바로 즉시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곧 이런 언어가 나올 정도로 바로 시행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삭은 그냥 아는 겁니다.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와서 아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이면서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보통들이 이러한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떤 부모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어야만이 이 이삭과 같은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러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그곳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대속제 제물로 드리는 그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속죄 사역에 지금 예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그 길을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삭 역시도 똑같이 지금 그곳에서 자기가 뿌리칠 수 있고 힘도 아버지보다 셀 텐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앙해야 된다라는 사고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만큼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자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는 자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열매다라고 하죠.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2장 1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까닭없이 이삭은 자기의 죽은 목숨으로 다름없는 그래서 내어드리는 하는 그래서 구태여 이삭을 죽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입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사의 정신도 성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까닭 없이 자기가 죽어야만 했는 그런 죽음에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저 굉장히 급하셨죠.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이 아들을 너의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야라는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지껏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곧 즉시 이런 말로 인한 행위를 계속 아브라함이 해왔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독자 아들을 주었을 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보다 그 아들에게 더 빠지나 안 빠지나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도 내어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식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미 태가 끊긴 상태에서 자기 본처에서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이삭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라는 요새 우리 욥기에서 우리 보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을 때 한 수양이 뒤에 있는 그 뿌리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물로 드립니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그러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씬이 8절에 나옵니다. 그랬은 것과 같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죠?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건 뭘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순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임도 얻고 또 하나님한테 축복도 받고 또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돼서 성숙한 신앙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순종하면 뭔가를 손해볼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크리스천이 되면서 뭔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성경이 어려워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대로 다 살 수 없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한 소리들을 듣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말 하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자다?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도를 받게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우리가 순종 그러면 저거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얼마나 극적인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집어들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찔러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다 껍질은 껍질대로 벗기고 살은 살대로 다 하고 심줄은 심줄대로 뼈는 뼈대로 다 발라내고 지금 피를 다 빼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몰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무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네 자식을 내놔라라고 말할까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 적이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죠.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요구하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금식하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자녀를 내놔라 뭐 이런 사건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곧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이 우리 자녀들의 그대로 교육으로 나간다라는 거. 그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경외라는 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경외잖아요. 이 지켜 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아이들이 봅니다. 부모가 일일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행위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신앙을 자꾸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자녀한테 가르치면 괜찮은데 자기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데 자녀들이 압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 저런 면 이렇게 다른 면 다 봤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가 내 행동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보고 본이 돼서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극상품을 내놓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목적하에 잘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번제로 그 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올라가고 그들의 그 많은 수모와 이런 걸 겪으면서도 묵묵히 잠잠히 이루어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 뜻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 말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였어. 너의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는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할 문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문이 어떻게 되었다?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렸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이 열렸다. 곧 성문이 이제 성내의 주민들이 성읍의 그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물이나 이러한 문을 열고 닫고 적기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점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무엇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것이 점령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상통되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인 의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약속된 성읍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 보다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것은 곧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채찍과 모든 것에서 묵묵하십니다. 그 잠잠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이 열린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이 사건이 이 이삭의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음의 근원자가 될 그 특정한 씨, 곧 그 발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할 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이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내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신의 번민과 애정을 극복하고, 그렇죠. 그 자녀에 대한 애정, 그 육신적인 그 번민,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 앞에는 항상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 문이 더 활짝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나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나로 비롯하여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저주할 수도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 차에 오면서 우리 아들이랑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컬스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컬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bad world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말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축복하느냐, bad word라고 하면 저주 아니냐, 컬스 아니냐,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사건 안 되죠? 내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그 사건 초조하고 불안하게끔 자꾸 상황이 몰고 갑니다. 자꾸 꼬입니다, 일이. 내가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일은 꼬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었고 나를 주지 않으실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사하리라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를 내가 믿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늘 좋은 말을 얘기해야 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를 물리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한테 주입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거는 또 다른 영이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자꾸 이끌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도함을 받으면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되고 복된 이 문을 열어 닫았다 할 수 있는 이 권세, 이 자녀된 권세,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부정되고 매일 뭔가 초조하고 매일 불안에 떨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기 혼자서 막 요새 그것을 무슨 병이라니까 파닉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파라노이 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신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안정하고 평안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오늘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어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절부터는 무엇을 리브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23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 헤브리 땅에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들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사들이는 그러한 장면이 쭉 나오는 게 2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값을 치러가면서 이 땅을 살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를 쓰는가?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땅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준다라고 구두적으로 얘기하면은 언젠가 그 땅이 그들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돈을 치러가면서, 그죠? 그것도 비싸게 치릅니다, 사실은. 치러가면서 그 굴과 그 땅을 삽니다. 이것이 첫 번 가나안 땅에서 자기 명의로 사들이는 첫 번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거저 주겠다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비멜렉이 와서 막, 그죠? 우리 화친하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쪽 볼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이 땅에서 왜 그것을 굴하고 그 땅, 그것도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은 그 땅을 그들이 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굳이 사야만 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자기 땅으로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스타트였다라는 것이 굉장한 핵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살 때 그 값을 제대로 치르고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가격을 깎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깎거나 공짜로 어떻게 좀 얻어볼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막 그런 공짜로 사고 나면 막 뭔가 막 손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막 굉장한 무슨 막 자기가 똑똑해서 막 굉장히 권영받은 것처럼, 아니면 저 사람들이 바보라서 내가 그냥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공짜로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나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일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문을 열었다. 라고까지 축복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지 않고 공짜로 받은 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거에 적용시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든지 깎으려고 그러고 자기 물건은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내가 사는데 내가 그 값어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value라는 거. 그거를 제대로 치르고 더하게 부른다 하더라도 손해본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사드림으로 해서 가나안을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봐야죠. 근데 우리는 막 손해 안 보려고 상당히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또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상하게 그분들은 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자고 매일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았대거나 막 어떡하지 남의 거를 그냥 갈취하듯이 그냥 막 깎아가지고 막 사들여서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뭐 모아놨거나 뭐 그 돈을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모아놨습니까? 어디다 쌓아놨어요? 그러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값지고 제대로 치르고 사는 사람들을 또 보잖아요. 살 때도 점잖고, 그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를 다 나타내고, 사는 것도 복되게 사고, 즐거움이니까. 주님이 주신 돈으로 복되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삶을 보면 그들은 또 많이 좀 쌓아놓고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이래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갖다가 이러한 말들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우리는 그 값을 충분히 치러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상속자예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싸게 막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 손해보게 해서 막 슬프게 하고 그 사람도 자녀가 있고 다 살아야 되는데 구제는 딴 데다 구제한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들 거는 막 어떻게 하든지 관리하려고 드는 이러한 신앙이면 안 되죠. 안 그럴까요? 또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약사빠른 아이로 자라나게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산수법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야갔으니까. 돈을 많이 안 썼으니까 많이 어딘가 축적해 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산수법에는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겠다고 자꾸 그냥 와서 거기다가 너의 아내를 거기다가 묻으라고 계속해서 그 굴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돈을 치릅니다. 우리 이러한 정신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좋은 목자 교회의 성도라면 이 정도 신앙은 갖춰주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진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고 있고 그러고 난데 이 땅에서 또 야곱이 또 거기에 묻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 그 땅 안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 하면서 그것이 대대로 그 무덤에 계속 묻히는 이러한 조상의 그곳에서 안식하는 이러한
땅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축복의 땅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또 여기서 오늘 23장에서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또 어떠한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 죽음에 대해서 참 침통하고 슬픈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들었을 때 또 공포와 절망감, 크게 부정적인 감정이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 죽음의 맛을 아직 그 앞에 가보질 않아서 그런 일이 없어서 사실 이 공포와 이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그러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처럼 최초의 인류의 범죄로 이래로 생겨난 이 죽음, 원래는 그 최초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린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삶,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침식하고 있으며 지금도 쉴 새 없이 인간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을까 봐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 죽을까 봐. 남들처럼 못 살아보고 죽을까 봐. 죽겠네,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살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쉴 새 없이 도전해 온다 그러는데 그냥 그 도전되어 있는 그 상황에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죠?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틀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 자체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로서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죽음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래서도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 성경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말이 수없이 나면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끝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죽을 것 같아, 뭐해서 어떨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가 완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영생이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는 마땅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고통이 모두 종결되고 어떤 것입니까? 참 기쁨과 참 평안에 넘치는 새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문이 열렸다 그랬죠. 우리는 이 문으로 좀 들어왔고 이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초조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이삭이 맞이했던 것처럼 그냥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하며 편안 속에서 있어야만 우리는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의 삶의 죽음을 향해 치닫는 그 부질없는 그 생이 아니라 그렇죠. 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죽음을 향해서 아주 그냥 부질없이 막 살아가는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생에 살고 있는 것이 영원한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한다. 죽음에 이르기 전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기쁘게 해드릴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 나가야만이 됩니다. 근데 내가 불안해서 초조해서 이러고 저러고 한심을 드시고 내시고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삶이 아니죠. 그냥 이 삶에 그냥 헉헉헉거리고 살아가는 그냥 세상을 막 그냥 다름질하고 쫓아가는 그래도 그 세상을 잡지 못하는 막 쫓아가는 이러한 상황밖에 상상을 해보면 그 상황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의 임박이나 형제의 죽음을 접했을 때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부활하신 그 아침과 영광스러운 천국잔치를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슬픔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형제가 죽었거나 누가 죽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거기에 그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갔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실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곤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청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인류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왔던 그 피곤한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이라는 것. 죽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 곳에서 영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문이 열리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창세기 2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축복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